오늘은 창세기 22장 14절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2장 14절. 한 절만 공독합니다. 창세기 22장 14절. 구약성경 28면 다같이 말씀을 공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부흥 시리즈 22번째 준비하심을 만나라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강력한 표현이 뭐냐?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정하셨다. 여러분, 이런 준비는 없죠, 세상에. 이건 있습니다. 아기가 나오기 전부터 아버지 엄마가, 아빠 엄마가 아기가 입을 옷을 사고 신을 신고 배내 옷을 사고 그렇게 하죠. 왜? 아기가 자신들의 사랑으로 만들어질 거니까, 나올 거니까. 유사하죠. 비슷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거고 우리를 온전치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그것을 정하시고 그 정하심을 따라 되어지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 모든 여정과 과정들이 다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바벨탑 같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세상은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들어 놓은 것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무너지는 게 아니라 완성되는 겁니다. 아멘.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 가르침들이 와서 이 종말에는, 세상 끝에는 그런 게 더 심한데 와서 이상한 말로 두렵게 만들 것들랑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그죠? 두렵게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게 만든다고 하셨는데 왜 두려움을 주시겠어요? 부흥은 하나님의 축복이며 원하심입니다. 저 인간을 처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뭘 축복하세요? 부흥을 축복하냐면요, 번성이라. 이거 부흥 아닙니까? 충만하라. 이거 부흥 아닙니까? 땅을 정복하라. 부흥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다스리라.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인간의 가치와 존재감과 존엄함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만물의 우두머리로 세우시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진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짜 우리에게 부흥은 뭐냐면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 온전함, 아담에게 주신 것보다 더 온전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이루신 그거. 예수님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땅과 하늘의 권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 둘을 다 주셨어요. 아담은 땅의 권세를 하나님께 받았어요. 하늘의 권세가 없었어요. 근데 그나마도 마귀한테 뺏겨버렸지만,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땅의 권세를 다 회복하시고, 땅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이 마귀가 임시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마귀를 멸하고 하나님 그걸 회복하시고 이제 땅과 하늘의 모든 것을 가지시고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게 아마 오늘 설교에 준비를 해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이 선포는 뭐냐면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통치를 누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임하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그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했고 교회에 임하고 이 세상에 이미 침투에 들어왔다고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께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여러분. 그 전쟁을 우리는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신앙의 행위들은 하나님이 미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일이다.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인간이 열심히 만들어낸 아니에요. 내용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뭘 준비하셨고 어떻게 준비하셨으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취하여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흥을 준비하시며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결코
하나님 결코 하나님이 구원코자 하는 어떤 것들을 상실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안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현실적으로 그죠? 크게 부흥되지 않는 지역 교회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일에 하나님의 정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 되어지는. 그래서 심지어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9장 10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의 구원받은 숫자가 하나님에서 정해졌다는 얘기. 그 숫자가 다 차면 하나님이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주어질 거라고 말합니다. 어마어마한 얘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그런 것까지도 그죠? 바울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따라서 알고 있었다는 게 또 대단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예요? 사울을 준비하셨잖아요. 그 교회를 핍박하고 못되게 굴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다메섹에서 만나시고 그를 불러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고. 그 일을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나를 못되게 짓기 전부터 아셨고 하나님이 나를 내 엄마 뱃속에 짓기 전부터 나를 아셨다고.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그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기로 하나님이 나를 이미 정하셨어. 나는 그래서 그 정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예요. 내가 그 전에 교회를 핍박하던 것들은 뭐라고요?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내가 몰라서 그랬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서 쓰셨다. 오히려 하나님은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역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신이 유대인으로 살던 그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될 만한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딱 하나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그 충성됨,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꿔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도록 바꿔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이 보는 것과 우리가 보는 건 다르다고요. 우리가 볼 때는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아주 엉망진창인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게 있으면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켜 쓰실 수 있어요. 우리가 안 된다고 아무리 아우성쳐도 안 되고 소용없는 일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신 분이에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준비하신 부흥을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서 안 되는 건 우리가 최선을 다한 거지만 그죠? 그래서 노력해서 안 되니까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부흥이라는 것에 이르지 못해 아직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고 거기를 향해 가고 있는 과정 속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말할 때 그 이삭을 바치기까지의 그 과정을 보면 쉽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뭐 아멘하고 갔지만 여러분 그 일이 그저 아들한테 칼을 들어서 그 목을 치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믿음으로 한 건 맞지만 여러분 그건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비로소 그 목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거든요. 무슨 하나님이요? 준비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가로막고 내가 준비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드러나기 전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순종의 길을 걸어야 돼요. 준비하신 것이 내 앞에 나타날 때까지는 순종의 길을 걸어야 된다고요. 그 막막한 길을 기도하며 걸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순종하며 안 되는 전도를 꾸역꾸역 해가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피는 나는 씨를 뿌리고, 그죠? 헌신, 뭐, 여러 가지 어떤 걸 통해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부흥을 멸망하고 하나님의 그 부흥을 소망하면서 그 눈물 나는 시간을 보내며 주님 앞에 몸부림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래도 안 될 것 같고 그래도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우리 안에서 포기되지 않고 계속해서 그걸 열망하고 기도하며 또 좌절했다 또 기도하고 그런 수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보편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우연 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연 같은 일이요. 그 우연이 뭔데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보여주지 않았으면 아브라함한테 여러분 송아지는 안 보여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안 보인다고 여러분.
그 준비한 것을 만나려고 오늘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호와 이레는 성경이 설명하듯이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모리아산에서 경험하게 되고 성경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분임을 계시해 줍니다. 우리한테 그걸 보여준다고요. 우리가 잘 알죠. 이미 뭐라고요? 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송아지를 준비하신 건 뭐로 바뀌었어요? 그 산에서 준비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산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준비하신 것.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예수. 이삭을 대신해서 그 송아지가 죽잖아요. 그게 가장 큰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신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 일을 진행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현실에서는 아들 이삭을 대신할 어린 송아지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준비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온 일을 위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는 그리스도이시고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는데 그 몸이 뭐냐? 예수예요. 히브리서 10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여기서 말하는 건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예수 안에 들어가셔서 예수 안에 들어가서 육신으로 태어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려고요? 행하려고 왔습니다 하시고 그 뜻을 따라 행하시는 거예요. 예비된 그리스도가 예비된 몸을 입고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온전한 거룩함을 얻습니다. 이삭을 안 받으시고 송아지를 받으시고 그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로 만드신 하나님. 네, 이삭을 주순간부터 뭐가 된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라고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삭에 살면은 고난이 잡아요. 야곱처럼 그렇게 희망찬란한 삶이 없어요. 조용합니다. 단 하나, 애기 못 난 것 때문에 20년 동안 기도하고 그 다음에 브에세바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 그래서 복을 받았고 이 두 사건밖에는 기록된 게 없어서 나머지는 하나님 뜻대로 다 됐다는 얘기죠. 급격한 변화가 없어요. 어쩌면 이삭이야말로 모태신앙이야. 모태 아내 그런 신앙인데 근데 그 야들야들하게 생긴 그 이삭이 그렇게 되는 건 왜요? 그가 죽음에서 나온 사람인데 모리아산에서 한번 죽었잖아요. 아버지에 의해서 죽었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난.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얘는 죽었다가 도로 받은 자 살아난 자라고 그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내 친구를. 그게 믿음이니까 그 순간 송아지와 함께 내 아들 이삭은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이삭은 뭐예요? 그 다음부터 이삭은 내 아들 이삭이 아니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거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더 이상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면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됐대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를 말미암아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여러분은 뭐예요? 이제 더 이상 육체대로 갈 사람이 아니라고 해요. 여러분 자신을 육체대로 보면 안 된다고. 정신을 차리시고 눈을 똑바로 뜨시고 턱받이를 다 하면 되는 거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다. 히브리서 10장 14절 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거를 창세전부터 준비하셨고 마침내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기독교 신앙을 인간이 만든 거라고 해요? 여러분 그런 거에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인간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인간적인 생각에 반해서는 아무 믿음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으로 입혀진 것을 알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얘기하니까 성도의 삶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으로 나타나는 존재들이 성도예요. 성도가 된다는 자체가 어느 날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그죠? 개똥이 엄마가 새똥이 엄마를 전도해서 내가 성도가 된 건 맞지만,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마침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저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신 것을 따라 나는 성도가 되었다. 이게 바울이 바울 서신에서, 베드로가 베드로 서신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부터 알아야 된다. 그것부터 깨달아야 된다. 그것을 입혀진 것을 내가 알아야 되고, 그 입혀진 것을 따라 내가 오늘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입혀진 것이 다 뭐예요? 영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그걸 여러분들이 삶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론으로는 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받았어요, 별소리를 당하지만 그걸 믿음으로 자기 삶으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아멘. 어디 있어요? 몰라요. 이것밖에 못해요. 근데 여러분, 서신서 복음서를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서 선포하라 그러거든요. 선포하라! 그러고 제자들이 나가서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끝이고 지나가 버려서 그냥.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저 미친놈들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데 어디 있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 나라가 있잖아요. 진짜 세상 나라, 저 왕이 다스리는 나라도 있지만 뭐가 있어요 또?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왜 임했을까요? 뭐 때문에 임했어요? 쉬운 얘기로 제가 충청대 사설을 할까요? 그죠? 내놔. 그건 내 거야. 전쟁을 하고 오셨다고. 전쟁을.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주셨죠. 이삭한테 주셨죠. 야곱한테 주셨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죠.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고 이스라엘 겁니다. 근데 지금 누가 살고 있어요? 가나안의 7 족속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우리 거야. 여러분, 그게 아니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전쟁을 하면은 여러분 강탈입니다. 남의 나라 쳐들어가가지고 남의 나라 땅 다 뺏은 거잖아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데는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죄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난이 치고 전쟁 치잖아요. 그 전쟁은 언젠가 종식될 겁니다. 어떻게 종식이 되죠? 성경대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으면 그 주신 건 누구 의예요? 이스라엘의 의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의죠. 이스라엘은 자격이 없어요. 그걸 얻을 자격이. 그 광야도 지멋대로 걸어가가지고 다 죽었잖아, 여러분.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전쟁이 끝나는 건, 여러분, 가자지구 전쟁이 끝나는 건 언제냐? 하나님이 그 의를 거기 앞에 드러내시면 끝나.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내가 줬다 그러면 끝난다고요. 하나님이 아직 안 하시는 거지. 때가 안 돼서. 때가 안 돼서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도와줘서 지금 버티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실 때가 되면 이스라엘은 승자가 됩니다. 승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준 땅이잖아요.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자신들의 군사력도 있지만 그걸 믿고 있다고. 그 사람들은 구약신앙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악착같이 싸우는 거예요. 제가 왜 그 얘기를, 역사적인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도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안 그러고 있다는 것 때문에.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주고 이삭한테 주고 야곱한테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줘서 그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쟁을 해서 땅을 차지하고 지금까지 내려온 거잖아요. 뭐 중간에 뺏기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지만 다시 또 차지하고, 그게 다 어서 온 건데요.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이고 그 약속을 믿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그걸 우리 거라고 계속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하는 거라고. 아직 안 끝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 그게 끝날 때가 올 겁니다. 이제 우리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겠다.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한테, 아브라함한테, 그죠? 아무것도, 내 땅은 하나, 아브라함은 여러분 땅 없이 죽었어요. 땅 한 편도 못 샀다고, 여러분.
겨우 산 게 뭐냐면 마누라 묻으려고 남의 밭 한 떼기 샀어. 무덤이 같이 있는 돌무덤이. 그것밖에 없어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그런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요. 가진 건 하나도 없어.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말씀이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이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뭐 하겠어요?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 하나 임했는데요? 심심해서 오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우주체요? 이동하는 거예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아니요. 이 땅 보이고 나타나는 것으로 존재하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그 나라가 임해서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려서 이 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변화시키겠습니다. 새롭게 하시겠다고요. 그게 제자들한테 주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느냐 선포하라고요. 그럼 끝나면 모르잖아요. 어디 있는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약한 것을 고쳐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우리 가운데 임했구나. 이 나라에 임했구나. 그게 없으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선포에 불과하지. 무슨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입혀주신 것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알고 믿음으로 살아 그 실상이 승리로 나타나는 여전히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권능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그죠?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통해서 그걸 입고 여러분들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군인이라고 여러분. 이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적당히 세상하고 타협하고 적당히 세상하고 진짜 짝꿍만 가지고 친구가 돼가지고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세상과는 친구가 못 됩니다.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세상과 번치게 되는 여인들이요. 음란을 해가지 마. 음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과 진리로 알아야 할 것들을 우리의 은혜를 준비하셨어요. 그 은혜가 뭐라고요? 내용이라니까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려는지를 준비한 내용이 은혜란 말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전까지는 다 뭐예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 모르는 거야.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이삭 바쳐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미 죽는 걸로 결정해 난 거잖아. 얘 가서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지.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디에 있어요? 할렐루야. 제사님 맨날 우리 최권사님 준다 그러더니 최권사님만 놔두고 두분 주고 최권사님이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조는 거에 대해서도 안 숨겨. 아까워. 그죠?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얘를 약속 유일한 신라고 했으니까 얘가 죽어도 살아날 거라는 믿음은 있지만 아직 죽어도 살아날 건 아니잖아요. 그 과정을 다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칼을 들어서 목을 치는 순간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니까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 과정을 가야 된다고. 뭐로요? 믿음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그 여정은 그죠? 뭐 어떤 거예요? 모르고 가는 거예요. 모르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행하라고 하는 대로 행하는 거고 지키는 대로 지키는 거고 여러분. 그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저게 뭐 저렇게 해서 될까 싶은데 된다니까요.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 뭐 평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평가할 이유도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거 보면 제일 먼저 제일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제일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안 하는 사람이 대박이에요. 왜 안 할까요? 그렇게 해서 될까 싶은 거죠. 세상 방식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자기 생각에. 그죠? 성경대로 하라면 안 하죠. 간단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야지. 믿지 않아서. 세상이 어려워. 시대가 어떤 여러분 시대 같은 얘기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모든 과정은 성도에게 시험이에요. 그래서 무슨 시험이요? 내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약속을 따라 사는지, 약속이 아닌 지 생각대로 사는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 말이 없겠어요? 눈물을 쏟아가며 하나님, 어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식을 다시 가져가시려고 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죠? 철학밖에 여러분 울면서 그대 철해가면서 그 노인네가 100살이 넘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토록 울부짖으면 하나님이 감동 안 하시겠어요? 이야, 저 노령의 이 아브라함이 저렇게 밤새워 자식 하나 잃을까봐 눈물을 흘리는구나. 그래, 내가 잘못했다. 달라 그런 내가 잘못이다. 무효다. 그러시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박살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는 과정은 그래서 다 시험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가?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있는가? 시험이 아닌 게 없어요. 그 모든 과정은 성도에게 시험이고, 그리고 그 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가슴 떨리는 시간들, 내가 쫄딱 망할 것 같은 두려움, 이러다가 내가 정말 아무것도 남는 것 없고 그냥 나는 헌신만 하고 희생만 당하고 끝나는 거 아니다 하는 두려움. 제가 여러분을 모를까봐, 여러분 떼떼기 속에 제가 몇 번을 들어갔구나. 하나님 앞에 헌신이라고 하면서도, 믿음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그죠? 1000번 중에 한 번은 진짜 믿어서 하고 나머지는 거요,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거 해서, 그래서 여차하는 거요, 시킨 목사 뭐 두고 보자, 안 되기만 해봐. 근데 여러분, 거기서 배워요. 거기서 진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마치 자식님이 아버지가 시킨 대로 하더니 내가 알아서 다 하세요. 나이가 커서 이제 나도 어른입니다. 내가 알아서 합니다. 다 해본 소리잖아, 그죠? 그러고 안 되고 그러다 나중에 할 수 없으니까 지도 그죠? 낯짝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되더라는 거지. 배우는 거예요,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눈이 들려집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매 송아지가 보였대요. 제가 언젠가 설교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금요 심야를 해서, 아니 세상에 아브라함이 무슨 뭐 눈이 처졌다가 100살이 넘었으니까 처졌을 수도 있어, 그죠? 우리도 수술하는 분들 이제 점점 많아지는데, 저도 사진 보면 수술해야 돼. 얘가 점점 처지고 있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눈을 지켰던 얘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들리니까, 높이 올리시니까 송아지가 보이더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보이더라.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여요. 기대도 안 돼요. 생각도 못 해요. 근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어요. 아멘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건 그런 경험이 없다는 얘기든지, 아니면 은혜를 받고도 입을 씻고 있는 분, 씻고 있는 분들은 조심하시오. 하나님이 나중에 그거 다 다른 거 어떻게 할 거예요? 입히지 마세요. 은혜를 영광으로 돌리고 찬양으로 돌려야지 왜 입을 씻어? 아멘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인간이 망한 게 왜 망했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시고, 그죠? 하나님이 그냥 모든 만물에 있는 거 깃든 걸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찬양도 안 하고 영광도 안 들리고 뭐라고요? 우상숭배로 끝났다고. 그래서 망한 게 인생인데,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내 눈이 들려질 때,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들려질 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게 하나님의 영역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거 보이면 이제 거원하지. 그거 보이면 뭐예요? 이제 이상 안 죽어도 되잖아. 그거 대신 하나님이 나한테 그저 제물로 바치라고 보여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게 보이면 겁날 게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엘리사의 몸적인 게하시가 눈깔망태기가 다쳐갖고 보질 못해갖고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쌓고 막 군대가 오는 걸 이른 아침에 쳐다보고 나서는 기겁을 하고 오줌을 채매싸면서
선생님 큰일 났어요. 아람 군대가 선생님을 잡아가자고 올라왔어요. 너 잡으러 왔냐 인마? 너 잡으러 온 거 아니고 걱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일 이사가 답답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쪽 편보다 우리 편이 많다. 그러니까 걔 아저씨가 뭔 소리요? 선생님하고 나하고 둘밖에 없는데 일단 매기마. 그러지 않고 알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하도 답답하니까 기도를 한다고요. 하나님이요, 이놈의 자식이 눈깔망탱이를 겪어서 보게 해주시옵소. 그래서 그냥 눈이 확 열려서 순간적으로 보니까 여러분 밑에서 올라오는 건 아람 군대고, 그러니까 산을 둘러싼 거예요. 도단성이니까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라 낮은 산에다가 성을 쌓아놓은 데서 거기서 사는 거니까. 세상에 자기 머리 위에 하늘에서 천군이 와서 불별거를 타고 와가지고 거기서 그놈들을 쳐다보고 있는. 할렐루야. 이게 보여야지. 이게 보여야지. 그래야 우리가 당당하게 나가 싸우지. 어떻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데요? 못합니다. 하나님이 눈을 뜨니까 이 아브라함한테 비로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보였고, 게라스의 눈이 열리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자신들을 지키는지를 볼 수 있었어요.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막 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여정으로 내가 순종으로 들어갈 때 그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속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슴 졸리는 거야. 왜? 내 연약함 때문에 가슴이 졸리는 거야. 내가 믿음으로 충만하면 가슴 졸릴 일도 없고 두려울 일도 없고 불안할 일도 없고 될까 걱정할 일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극복해내야 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걸어야 했던 이 길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한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실 줄로 생각합니다.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미 생각이 바뀌었어. 여러분 생각은 바뀌었습니까? 그래서 영의 생각이 돌아가요. 영적 생각이 시스템화되어 있어요. 아멘. 어렵죠. 어려워. 쉽지 않습니다.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도 받은 것이다. 준비하심으로 나아가기 위해 성도는 명령을 받죠. 왜요? 그냥 준비를 만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만나죠. 내 멋대로 가서 하나님 준비 안 했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합당합니까? 안 합당하지. 내 멋대로 간 거잖아. 하나님이 준비해놓지 않은 길을 간 거잖아. 하나님이 준비해놓지 않은 것을 위해서 간 거잖아. 여러분 거기에다 대고 왜 하나님 나한테 준비 안 했냐고 우거지 쓰지 마세요. 우거지라 그럴 뻔했네. 우거지가 아니고 우거지는 하시는 거고 어거지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건 어거지 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 자체가 이 세상은 뭐예요? 어려운 거예요. 왜요? 세상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돌아가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지금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지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하나님의 이제 권세와 능력으로 움직이도록 그걸 움직이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라고요? 성도에게 있다고. 그 명령은 나를 그래서 시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렇지 못한 상황이니까요. 지금 상황은 그렇지 못하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 속에서도 순종을 해야 돼요. 그 순종이 죽음이라니까요. 내가 죽지 않으면 그 순종은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깍깍거리고 박박거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이삭을 어떻게 죽이냐고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그리고 마누라하고 합심을 해가지고 손을 붙잡고 우리를 죽이시오. 이 살만큼 살았으니까 우리는 죽어도 돼 하나님. 그리고 빡빡대지. 여러분 어떻게 그 아들 그 사랑스러운 아들 그 독자 하나님도 대놓고 약 올리시잖아. 뭐라고요?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내가 알아. 근데 나한테 바쳐. 그 사랑을 빼앗아 가시는가요 하나님이? 아니요. 그 사랑을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 자식은 네 애정으로 끝날 자식이 아니다. 이 한계를 못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걸 넘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시험을 하는 이유는 그 한계를 넘어가라고. 그걸 넘어서야 진짜 이삭이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성되는 사랑이 될 수 있어요. 시험은 하나님이 하시려는 더 큰 일에 나로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세우시기 위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나를 더 큰 데로 데려가시려는데 나는 요만한 데서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흔들어야지 여러분. 여자들 보면요, 여자 축구하는 거 제가 토요일마다 관심을 가지고 봅니다. 축구 좋아하니까. 그죠? 요번에 새로 팀을 짭니다. 신입들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아주 가관입니다. 처음 축구하는 여자들이니까 가관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공을 발에 맞추는 것도 아니고 막 춤을 추면서 합니다. 근데 아나운서가 거기서 그렇게 말합니다. 저러던 여자들이 2년만 여기서 부르면 잘 찹니다. 오늘도 저는 이따가 예배가 끝나고 또 신방 끝나고 운동을 하러 갑니다. 운동장이 4개입니다. 근데 주일마다 가면 주일마다 그 운동장이 3개인데 가장 큰 운동장이 있고 작은 거 2개가 있어요. 저희는 작은 걸 쓰는데 가장 큰 운동장 누가 쓰는지 아십니까? 아주머니들. 여자들이 와가지고 거기 다 놀고 들어가요. 무서웠습니다. 살벌해요. 제가 그래서 숫자가 모자랄 때 한 번 그랬어요. 야, 우리 저기서 한 명 꺼다가 여자 꺼다가 아마 그러면 거기 있던 남자들이 아무도 못 찰 거예요. 그 신기하더니 여자는 남자 12군데 들어가서 허짓고 들어가는데 남자는 여자 하나만 있어도 10명이 꼼짝도 못해. 참 희한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어쨌든 순종하는 거예요. 어렵죠. 왜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눈물로 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여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래서 되겠나, 이래서 되겠나, 이래서 되는 건가, 이래야 되는 건가. 그걸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죽여가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냥 만나지는 게 아닙니다. 시험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생각이 흘러졌고 마침내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에 이를 만큼 생각은 새롭게 되었지만 그래도 여정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성도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마음을 지탱하는 힘인 생각이 새로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뭐예요?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겁이 나요. 하나님 앞에 뭔가 도전을 받을 때마다 겁이 나고 두려워요. 그건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생각에 갇혀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알 수 없고 얻을 수 없어요.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멈추고 싶어요. 근데 자꾸 뭐예요? 눈에 보이는 생각은 뭐냐면 인간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자꾸 떠오르고 그게 자꾸 내 앞에 있고 그걸 쫓아가고 싶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앉아고 내가 그게 다 부서져요. 그게 다 깨져요. 하나님은 내 육신의 생각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돌다리를 놓지 마세요. 육신의 생각이 갇혀서 하나님을 준비하는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면 내가 언제나 그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꼼짝도 못해요. 아무 반응도 못해요. 심지어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지각이 나의 영적인 지각을 통해 생각으로 들어와서 새롭게 할 때 비로소 말씀이 이해되고 그 말씀대로 될 것이 믿어지고 그래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걸 다 제쳐놓고 모든 걸 다 잠잠하게 그죠? 시켜놓고 여러분 생각에서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여러분 마음에서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어른들 그러잖아요. 그러면 야 시끄러워 조용히 해. 그걸 바깥에 있는 사람 보고 시끄럽다고 막 조용히 하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알아들으면 어른이에요. 여기가 시끄럽고 조용히 해. 자꾸만 딴소리 하지 말고 나 여기 시끄러운데 좀 정리가 된 다음에 여기가 정리가 돼야 네 말을 내가 듣지. 여기가 정리가 안 되는데 네가 아무리 말해도 여기서 안 돼.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으로 정리가 돼야 그래야 뭐가 돼요? 경외심으로 나오는 순종이 가능하죠.
아브라함처럼 죽은 자 가운데 살려주시겠지. 안 되면 뭐요? 아니면 둘째를 주시겠지만. 아니 100살이 났는데 뭐 110살이 못 날 건 또 뭐 있어. 하나님은 성도와 교회를 위해 놀라운 부흥을 준비하시고 그 준비 속에는 우리가 겪어내야 할 믿음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그걸 놓고 그 아픔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시작한 목회자를 섬기기 위한 일을 제일 감동받았어요. 그들이 어떤 심정과 어떤 마음으로 그 시간을 지탱하고 있는지 누구보다도 저도 잘 압니다. 너무너무 힘든 시간. 차라리 밖에 나가서 돈 벌고 사는 편. 저는 그래서 그 시절에 누가 어떤 일을 시켜서 노동하면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생각 안 해도 되죠. 교회 생각 안 해도 되고 성도 부족한 거 없는 거 예배 시간에 텅 빈 거 생각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열심히 거기서 일하면서 땀 흘리고 그저 주는 밥 먹고 신나게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지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겪어내야 돼요. 성령은 이 길에서 우리를 돕기 오셨어요. 우리를 시험 속으로 밀어 넣으신 것도 성령이고 마침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에 이르게 하신 것도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내 힘으로만은 안 돼요. 그 성령이 이끌려 믿음의 시험 속으로 들어가시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렵죠. 두렵지만 그래도 순종하십시오. 도망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시면,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도망 못 쳐요. 도망가고 싶은데 안 돼요. 미련밖에 못 가요. 미련밖에 도망 못 가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나를 거기다 묶어두시는 거예요. 왜요? 반드시 내가 겪어내야 될 일이고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탈바꿈해야 되고 거기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생각을 따라갈 수 있는 나를 훈련해야 되는 자리니까 여러분 포기될 수 없는 그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입니다. 정말로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간접을 만드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삶에 왜 없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길로 들어서야 그런 게 보여요. 그 길로 들어서야 그런 것이 내 눈에 밟히고 나타나고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교하고 분명하게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하고 이렇게 역사하셔서 나한테 응원하시는구나. 너 잘하고 있어. 잘 가고 있는 거야. 계속 가. 포기하지 마. 이런 거 없으면 진즉에 포기하죠. 진즉에 포기하죠. 어쨌든 좋은 분들도 들리는 거죠. 다 끝났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부흥으로 가는 길. 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원하지만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준비한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 순종의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벗어 뚝 떨어지기만을 기대하죠.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